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리겐 몰트만이 지은 책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강독해 드립니다. 10번째고요. 3장 그리스도의 불안, 그 아래 1 불안과 희망. 그림 형제들이 지은 동화 중에 두려움을 배우기 위하여 집을 나간 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매우 위험한 모험들을 끄떡없이 이겨내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두려움과 공포를 그는 전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차가운 물이 든 통과 가시 많은 작은 생선 꾸러미를 가져왔다. 이것은 그 자신을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든 전혀 알 수 없는 뜻밖의 전율과 형언할 수 없는 경악이었다. 현대의 두 사상가, 즉 신학자와 철학자는 이로부터 서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제렌 키엘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명제를 이에 덧붙였다. 그림의 동화에는 두려움을 배우기 위하여 모험에 나선 한 젊은 장난꾸러기가 있다. 우리는 그가 모험의 길에서 놀랄 만한 일을 만날지 염려하지 말고 그 모험가가 제 갈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 보자. 그에 반해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겨내었던 모험임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길을 잃지 않도록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모험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거나 염려 속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올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 가장 뛰어나는 것을 배운 셈이다. 세렌 킬케고르 불안의 개념. 에르스트 블로흐는 그의 희망의 원리의 서문에서 반대되는 듯한 명제로서 시작하고 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배우기 위하여 멀리 집을 떠났다. 지난 시절에는 그것이 더 쉽게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였다. 이런 기술은 놀랄 만큼 발휘되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일으킨 자를 빼고는 이제는 우리에게 걸맞은 감정이 바닥났다. 희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일은 아무런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그의 일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승리에 젖어들었다. 두려움보다 더 뛰어난 희망은 이처럼 수동적이지도 않고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는다. 희망의 흥분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사람들을 좀스럽게 만들기보다는 대범하게 만든다.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희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기서 서로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대립인가? 물론 좁은 길로 내몰린 자는 염려하게 될 것이고 그에 반해 희망은 넓은 길로 인도한다. 불안은 사람의 목을 졸라매고 그를 질식해 할 것이다. 그에 반해 희망은 숨통을 열어준다. 불안은 약하고 왜소하고 추하게 만든다. 그러나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올바른 길을 배운다. 사람들은 감옥과 죽음 앞에서 불안을 갖는다. 그러나 희망은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블로와 함께 희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킬케고르와 함께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불안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차린다. 우리는 희망으로서 불안을 이길 수는 있어도 불안으로서 희망을 이기진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 이런 단순한 선택으로서 이 두 입장을 이미 깊이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가? 불안과 희망의 공통 요소는 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이다. 불안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위험을 미리 취하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구원을 미리 취한다. 인간은 자신의 불안 속에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의 충격적인 생각은 그의 불안을 상승시킨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불안감이 없다면 그런 위험을 아예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약 불안이 없다면 그런 맹목적이고 무사려하고 무분별해질 것이다. 불안과 희망 속에서 우리는 현재에 대해 올바로 결정하기 위하여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고 미래를 미리 취한다. 만약 우리가 죽음, 억압, 그리고 불행도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 자유, 그리고 행운을 바랄 수 있겠으며 희망 속에서 이를 위한 미래의 기회를 손에 잡을 수 있겠는가? 가능성과 꼭 마찬가지로 미래도 양면적이다. 왜냐하면 세계 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는 기회와 위험이다. 미래는 들뜨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불안을 배우지 않고도 희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는가? 플로흐가 말했듯이 비록 희망은 불안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불안은 희망에 불가피하고도 자명한 자매이다. 만약 우리가 불안을 억제하고 위험을 간과한다면 어떠한 희망도 배우지 못한다. 그렇지만 거꾸로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도 스스로 염려하는 법을 배운 때가 있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만약 용감하게 희망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불안을 배우겠는가? 비록 우리가 둔감해지고 불안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게르케고르와 함께 불안을 배우려고 해도 불안 속에는 여전히 더 큰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 열려있고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어두운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은 분명히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나 오직 불안만이 주위와 앞을 살펴보게 한다. 실로 불안이 없다면 어떻게 희망이 현명해질 수 있겠는가? 조심이 없는 용기는 우둔하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조심은 소심하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불안의 개념과 희망의 원리는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만약 용감하게 희망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불안을 배우겠는가? 비록 우리가 둔감해지고 불안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게르케고르와 함께 불안을 배우려고 해도 불안 속에는 여전히 더 큰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 열려있고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어두운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은 분명히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나 오직 불안만이 주위와 앞을 살펴보게 한다. 실로 불안이 없다면 어떻게 희망이 현명해질 수 있겠는가? 조심이 없는 용기는 우둔하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조심은 소심하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불안의 개념과 희망의 원리는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오늘도 위리겐 몰트만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강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